어느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이상적인 교회다 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디 멀리 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새롭게 섬길 교회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 지역에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으면야 뭐 특별히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 교회를 다니면 되겠습니다만, 이미 여러 교회가 많이 있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정해야 하겠습니까? 집에서 가까운 교회, 어느 특정 교단에 속한 교회, 예배가 은혜롭고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교회, 성도들이 따뜻하고 친절한 교회,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제자훈련과 다양한 성경 공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회, 멋진 교회 건물과 넓은 주차장이 있는 교회, 예배 끝나고 먹는 점심 식사가 맛있고 푸짐한 교회 등등, 아마 10사람에게 물어보면 10명 다 다르게 다양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것저것 따지는 거 너무 귀찮다, 그냥 주위 사람들이 저 교회 좋다고 추천해주는 교회 다니련다 라고 그렇게 쉽게 결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주위 사람들이 욕하지 않고 칭찬하는 교회라면은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추천할 수 있는 교회라면 큰 문제 없는 무난한 교회요, 또 건강한 교회일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또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좋은 교회인데, 동네 사람들도 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교회인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4대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1절 말씀과 같이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말씀은 교회가 아직 문 닫지 않고 그저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야, 아주 활기차고 건강한 교회야 라는 레퓨테이션, 그런 훌륭한 명성과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옆 동네 사람들까지도 4대 교회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4대 교회는 좋은 교회, 활기찬 교회라는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매주일 예배가 은혜롭고 교회의 재정도 넉넉하고 성도들이 모두 다 친절하고 세련되며 매주 새 가족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는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칭찬받는 교회, 다들 부러워하는 교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4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죽었다. You are dead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가 죽었다는 증거를 예수님은 2절에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축 처져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책망을 들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교회가 살아있다, 활기차다, 생명력이 넘친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분주하게 했지만, 또 사람들은 그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을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그 모든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기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이 아름답고 화려하면 그 속에 있는 것도 당연히 아름다울 것이라고 쉽게 짐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답고 화려한 겉모습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과 우리의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도 샅샅이 감찰하시고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유창한 말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 꼬박꼬박 참석하고 땀 흘리며 봉사하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많은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물론 그 일들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했는지, 아니면 그 모든 일들을 그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그들의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대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하나도 보여드리지 못하는 교회, 즉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단순히 성도들의 위선이나 이기심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다른 여러 교회들과 비슷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요. 사대 사람들도 다른 도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우상들을 섬겼고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라는 것이 사대에도 있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공동체가 당시 사대에도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도 사대교회가 그들에게 박해를 받았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사대 도시에 모여 사는 유대인들이 사대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니골라당 같은 이단도,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같은 사람도 사대 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사대 교회를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로마 제국도,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이단들도 모두가 다 사대 교회를 미워하거나 괴롭히거나 박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다 좋아하고 칭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사대교회가, 그리고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로마 황제의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 행음하는 자들, 유대인들, 이단들이 득실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 그들과 똑같아지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만일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면 세상은 당연히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했을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만일 로마 황제의 신상이나 우상 앞에 끝까지 절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행음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거나 정치적으로 무서운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고 분명하게 선포했더라면 유대인들이나 이단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든지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과 우상 숭배자들과 유대인들과 이단들은 자기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대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거나 핍박하거나 공격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좋아해주고 칭찬해줄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 믿는다고 혼자 너무 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죄짓고 더러운 일을 할 때에는 슬쩍 못 본 척 해주고 때로는 같이 웃으며 적당히 맞장구 쳐주고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옳다고 고개를 끄덕거려주며 인정해주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과 호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오직 세상의 칭찬과 인정만을 바라고 추구하는 성도들과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는 있을지언정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자요, 또한 그 옷을 더럽힌 자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뒤집어 말하면 사대교회 성도 대부분은 이미 그들의 옷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순결하게 믿음을 지킨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주님께 칭찬받기에 합당한 자는 겨우 몇 명,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대 교회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 서문교회의 모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가든그로브 지역에 40년 가까이 존재하는 동안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 온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박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과 똑같아짐으로써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까? 만일 후자라면 우리 역시도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그처럼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해 깨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사대교회는 You are dead, 죽었다라는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러나 다시는 일깨지 못할 정도로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일깨라는 말은 깨어나라, 정신 차리라는 뜻인데요. 이 세상에 취해 사망의 잠을 자지 말고 거짓된 안락과 평안과 칭찬과 자기 만족의 깊은 잠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즉 아직 미약하게 남아 숨이 붙어 있는 것을, 점점 꺼져가는 교회의 그 연약한 생명력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처방을 예수님은 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라는 것은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즉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고 복음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 깨우는 것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전환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4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잘 분석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교회를 바꿔나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교회가 처음부터 받고 들은 것을, 즉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 그것을 끝까지 지키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4대 교회는 앞에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회개하라. 세상에 빠져서 깊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세상의 칭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추구했던 것을 회개하고 등등 4대 교회는 회개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서문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처음 복음 들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귀히 여기고 굳게 지키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운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은 3절 뒷부분에서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사대라는 도시는 삼면이 아주 깎아 세운 듯한 그런 절벽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자연 요새였다고 합니다. 평소 적들의 침입을 받을 걱정이 없었던 사대 사람들은 방심하고 있다가 그 나머지 한 군데 열려 있는 곳, 비밀스러운 통로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제대로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초를 서지 않았기 때문에 BC 6세기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또 BC 3세기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대 교회가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영적인 죽음과 같은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다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결국 4대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고 이 땅에서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징계하시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시면, 그때까지 4대 교회에 남아있던 참된 성도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던 자들은 이제 4대 교회에서 나와 자기들끼리 다른 교회를 하나 세우든지 아니면 옆 동네 다른 교회로 옮겨가야 할 텐데요. 그것은 또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그처럼 4대 교회를 징계하시기 전까지는 이 교회는 이제 정말 완전히 죽은 교회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교회다라고 최종 사망 선고를 내리시기 전까지는 온전하고 성숙한 소수의 성도들이 4대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의 부족한 점과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남들보다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쉽게 교회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옮길 생각하지 마시고, 불평 불만만 하지 마시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교회 흉보고 다니지 마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너무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랑을 더욱더 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의 허물과 잘못이 보인다면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기에 앞서 성숙한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전도와 선교가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우리 한 목사님과 함께 전도지 들고 마켓 앞에 나가서 전도하시고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 기회가 되면 가까운 멕시코 단기 선교라도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날이 오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야 뭐 죽든 말든 다른 성도들이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든 말든 그저 나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잘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요. 아멘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교회를 일깨고 서로를 일깨우며 서로를 깨워가며 그 남은 바 죽어가는 것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살아난 교회에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이기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까 예수님의 처방전이 세 가지였던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의 약속 역시도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흰 옷을 입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동기를 철저하게 살피신다면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온전한 자로 설 수 없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는 참된 믿음의 성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해진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뒷부분에서는 말씀합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이미 창세 전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세상의 온갖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마침내 이기는 자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잘했으니까 내가 이름 기록해 줄게 그때 가서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고 죄 지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확 지워버리고 구원을 취소해버리겠다는 그와 같은 협박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미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이름이 호적에서 지워지고 교회 요람에서도 빠지게 되겠지만 사람들에게 결국 서서히 다 잊혀지고 말겠지만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책에서는 결코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그 이기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 그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얘가 바로 박준식입니다. 내가 준식이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비록 준식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러주었고, 그가 받아야 마땅했던 형벌을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 준식이는 나에게 속했으며 나는 그에게 속했습니다. 대표로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물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라고 조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자라고 책망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시인하거나 증거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는 성도들은,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지키는 성도들은, 참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은, 마침내 이기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시인하기를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날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시인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결심과 결단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사람이나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전혀 없던 사람을 구조 요원이 마우스 투 마우스 입을 대가면서 인공호흡으로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생명의 기운을 사대교회와 같이 죽은 교회에게, 또 죽어가는 성도들의 코에 입에 불어넣어 주셔야 교회와 성도들이 비로소 다시 깨어나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죽은 뼈들이라도 곧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서 다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해야 할지, 무엇을 증거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하는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행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분도,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분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 영, 즉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을 가지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흰옷을 입고 서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시고 살리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들었던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하는 또 우리 서문교회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저 껍데기만의 행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해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서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